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회로움이라.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곳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아멘. 오늘은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또 받은 은혜를 이웃과 함께 나누는 기쁨의 절기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추수감사절을 지키면서 성찬식을 함께 거행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성찬을 통해서 주시는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더욱 뚜렷해지고 깊어지는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에 양육스쿨을 수료하신 분들뿐만 아니라 예배에 함께 하신 우리 모두가 성찬의 의미를 다시 되새겨보고 성찬의 은혜를 간직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한몸된 지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개신교회는 종교개혁의 유산을 물려받아서 세례와 성찬 이 두 가지만을 교회의 거룩한 예식, 즉 성례로 지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예식이 세례와 성찬 이 둘뿐이고, 예수님은 이 예식을 주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지켜 행하라라고 교회에게 친히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평생에 단 한 번 행해지는 세례, 우리가 죄 씻음의 표이자 거듭남의 표라고 말하는 이 세례를 통해서 나의 죄가 완전히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져야 하는 것이고, 또 매번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이 성찬을 통해서 내가 여전히 죄악 많은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내가 여전히 십자가 은혜에 참여하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는 세례와 성찬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끌어주는 은혜의 방편이요 눈에 보이는 말씀으로 오늘날까지 지켜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고린도 교회가 성만찬을 잘못 시행함으로 인해서 바울 사도에게 꾸지람을 듣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길래 바울 사도가 이토록 엄하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꾸짖고 양육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초대교회 당시에 주일 예배를 어떻게 드렸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초대교회는 아직 제도화된 교회의 모습을 갖추지 않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과는 상당히 다른 모습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일을 지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당시에는 제대로 갖춰진 교회 건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것처럼 널찍한 예배당이 아니라 주로 부유한 성도들의 집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때는 율법과 유대 전통이 강하게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에서는 안식일 즉 토요일을 쉬는 날로 지켰고 주일은 쉬는 날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도 여전히 율법과 유대 전통에 따라서 안식일을 준수해 왔고, 여기에 더해서 주의 재림을 고대하는 마음으로 주일에 모여서 따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전통적으로 쉬어왔던 그 안식일을 준수하면서 잘 지켜왔고, 주일에는 일을 하고 일을 마치고 돌아와서 주께서 다시 오마 약속하신 그 재림의 약속을 붙잡고 주일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주일이 쉬는 날로 제정된 것은 한참 뒤인 321년에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공인한 이후에 주일을 쉬는 날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부분의 성도들은 주일이 쉬는 날이 아니었고, 그렇기 때문에 주일에 자신의 생업을 마치고 자신의 일을 마치고 저녁이 다 되어서야 예배로 모일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일 지키는 게 굉장히 힘들고 고단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쩌면 초대교회 성도들보다는 우리가 편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초대교회 주일 예배는 음식을 함께 나눠 먹는 애찬과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이 함께 어우러져 있었고 거의 모든 예배 때마다 성만찬을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7절 말씀에 보시면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이 언제입니까? 안식일이 지나고 그 주의 첫날이 바로 주일인데 그 주일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바울 사도가 무엇 때문에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꾸짖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저녁이 되자 성도들이 일을 마치고 각자 자신이 먹을 음식을 싸서 누군가의 집으로, 그들이 말하는 교회로 모였습니다. 이 중에는 당연히 부자도 있었을 테고 가난한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종을 거느리던 주인도 있었을 것이고 주인을 섬기던 종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다 보니 저마다 형편이 제각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자 성도들은 자신들의 일을 빨리 끝마치고 교회로 올 수 있었지만 종살이하던 성도들은 주인의 눈치를 보다가 저녁 늦게서야 교회로 모일 수가 있었습니다. 또 부자 성도들은 자기가 먹을 것을 넉넉하게 준비를 해왔지만 가난한 성도들은 빈손으로 오거나 혹은 변변치 않은 음식들을 싸서 교회로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제는 먼저 도착한 부자들은 늦게 오는 사람들을 기다리지 않고 자기들끼리 상을 펼쳐놓은 채로 온갖 맛있는 음식을 취할 만큼 먹고 마셔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늦게 오는 사람들을 기다려봤자 나올 건 거의 없었고 오히려 자신들이 먹을 음식만 축낼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늦게 도착한 종 혹은 가난한 성도들은 식탁도 아닌 안마당에 둘러앉아서 굶주림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연히 교회 안에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고 분열이 생겨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처럼 분별 없이 행하던 부자들을 향해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한다라고 아주 매섭게 꾸짖으며 그들을 양육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오로지 자기 배만 채우려고 했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인 형제들의 고통을 전혀 돌아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만찬이 무엇입니까?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주의 만찬이고 주를 기념하는 주의 만찬입니다. 그래서 커다란 빵 하나를, 그 빵 하나를 여러 개로 찢고 그것을 나눔으로써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그리스도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성도들을 기억하는 예식이 바로 성찬입니다. 내 배가 부르다고 해서 형제들의 배고픔을 외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해서 형제들의 부족함을 멸시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이것은 주의 만찬이 아니라 자기 배만 채우는 자기의 만찬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베푸셨던 마지막 만찬의 자리를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베풀어 주셨던 주님의 마지막 만찬, 예수님은 저녁을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당신의 손으로 제자들의 그 추한 발을 친히 씻겨 주셨습니다. 베드로 같은 변덕쟁이 제자의 발도, 유다 같은 배신자의 발도 예수님은 따뜻한 손으로 다 씻겨 주셨습니다.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끝까지 참아주시고 품어주셨던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셨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나를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품어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나 또한 형제들을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품어주는 것이 주의 만찬을 대하는 바른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28절 말씀해 보시면 바울 사도는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를 스스로 잘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29절에서 주의 몸을 분별하라는 것은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거룩한 몸과 마음을 가져야 한다,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인 성도들을 돌아보고 선한 일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위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에는 분명 약한 자도 있고 병든 자도 있고 잠자는 자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약함에 대해서, 그들의 병듦에 대해서, 잠자고 있음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그들을 책망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10마디, 100마디의 충고가 아니라 따뜻한 위로의 손길입니다. 주께서 몸을 부수고 찢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내 것을 나눠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작은 섬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말로만 하는 사랑, 희생이 없는 사랑은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말로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고 당신의 전부를 내어주시기까지 행함으로 친히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처럼 그렇게 사랑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몸이 지치고 마음이 지쳐있는 지체들을 기다려주는 것 정도는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배가 조금 고프더라도 약한 자, 병든 자, 잠든 자들을 위해서 내 것을 조금 나눠주는 것 정도는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에서조차 부자는 부자끼리, 높은 사람은 높은 사람끼리 모여서 편을 가르고 당을 짓는다면, 그래서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는 종이나 자유자나 강한 자나 약한 자나 건강한 자나 병든 자가 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그곳이 진정한 교회입니다. 주께서 이미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가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이고 성찬을 통해서 되새기게 되는 우리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니 주께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킴으로써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높이는 우리 동광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양육스쿨을 통해서 우리의 지식이 자라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지체들을 서로 사랑하고 품어가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의 삶으로 증거할 수 있는, 그렇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오전 예배를 통해서 신명기 16장 말씀을 살펴보셨던 것처럼 감사절의 핵심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형제와 나눔에 있었습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비록 적은 것을 가졌지만 그것을 나눔으로써 더 큰 감사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가을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한 곳곳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서 눈물의 기도를 심고 작은 사랑을 나눔으로써 은혜와 기쁨이 더욱 풍성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인들을 택하셔서 피로 세운 새 언약 백성 되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은혜에 참여케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복된 성찬을 통해서 주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다시 오심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킴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동광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도 고난 많은 세상을 살아가지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신실한 사랑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임을 깨달아
한몸된 지체들을 사랑하고 돌아보고 품어가는 사랑이 넘쳐나는 우리 동광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